44절 말씀까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응하신 것이 누가복음 7장의 36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샬롬 인사도 하지 않고 문안 인사도 하지 않고 또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그래서 초청자로서의 전혀 무례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드러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번에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안 닦으시고 그리고 아마 잡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정결의식 같은 것을 내려오는 전통, 유전,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상하고 무식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다. 그래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행하는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신앙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경건하구나,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 앞에는 대적자들이었고 책망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 됐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정말 어떤 게 열심히 하는 건지, 어떤 게 바로 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깨닫고 특별히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열심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책망의 대상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리 가라 그러면 큰일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 구별이 돼야 돼. 우리 인간의 핵심, 인간의 기본은 영, 혼, 육 중에서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영이 떠나시고, 영이 죽었다고 표현도 합니다만 영이 떠나시고 그리고 육신이 된지라, 노아 시대 육체가 됐다, 육신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중심이 되려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는 게 이게 거듭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육체로서 육신으로서의 삶을 되는데 이건 죄악에 속한 삶이에요.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되고 그 위에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이 날 때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날 점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은 없어졌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자기 이기적인 인본주의, 돈을 사랑하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속해서 이걸 얻고 자아성취를 하고 돈을 얻고 세상의 명예 성공, 돈을 얻는 게 이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고 신앙도 그게 성공의 기준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단 말이죠.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쉽다 그러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경계하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39절 아시고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속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잔과 대접 모든 그릇을 통칭하는 말씀이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겉은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이게 뭐가 묻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속에 먼지가 묻어 있고 더러운 게 있으면 여기 물을 떠났으면 이걸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지요. 이건 깨끗해서 제가 먹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야 먹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겉만 깨끗하게 하고 겉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중심 영을 보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속이 들어온 주님은 그걸 상대하지 않으신다 말이죠. 쓰임 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육신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에 영을 만드시고 속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어떠냐 그러니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중심이 어떠냐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나중에 16장에 가보면 거기 나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목적이 돈이었 중심적인 목적이 돈이었다 그러니 그러니까 탐욕은 이건 물질적인 취약. 탐욕이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그랬는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고 현대인들이 여기 다 속는데 그냥 돈을 좋아하고 이게 탐욕에 붙잡히면 물질 중심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겉으로다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비슷하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중심의 가치관이 돈이면 돈 따라가게 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너 그 돈 있는 거 팔아가지고서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거 못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고 하면서 천국을 얻으러 왔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못하는 거 왜요? 가치관이 자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에 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리본 거듭난 생명이니까 생명적인 가치관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바꿔지는 사람이 있고 안 바꿔지는 사람이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돈 붙잡고 내 인생 붙잡고 간다 그러다가 세상으로 육신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죠. 탐욕, 악독은 사회적인 죄악인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만 아무리 잘한다고 포장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정말 많이 속아요. 신앙을 해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잘 됐다. 근데 나중에 그게 우상이 돼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질 못해. 그게 우상이 가치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출생한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아들 모리아산 정상에 바쳐봐라 할 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영에 있어야 돼. 영원한 것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얻기까지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뭘 조금 얻으면 이게 내 거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다음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쳐놓은 가이드라인 선에서 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극복한 모습에 대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이건 뭔가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네가 생각해 모아놨던 재물 같은 것으로 그걸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가장 아끼고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사랑을 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라 그러는 말씀.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그러면 내 중심으로 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한 생명 구원하려면 천알 놓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야 되니까, 뭘 아끼고 뭘 내 거라고 그러고 그럴 게 없어요. 근데 내 걸 다 내놓으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걱정거리인데, 그러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급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물질도 들켜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받으려고 그러고, 이걸 두 개 다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내려놔야 여기 하늘이 열려지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들켜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삼각관계 같은 건데, 하나님 사랑도 오고 자기 돈 사랑도 오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말이지. 사람과 사람 관계도 남녀 관계도 1대1의 관계라 해야 되지. 미스 킴도 사랑하고 미쓰리도 사랑하고, 그러면 삼각관계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미쓰리하고 잠을 잔다 그러면 364일을 했더라도 하루 저기 하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아니다 말이야. 그 삼각관계는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가치관적으로 정립을 잘 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아깝고 인색한 마음 있고,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이거 기름 쬐끔하고 밀가루 쬐끔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그거 빵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한테 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널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서 결단하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늘이 열려서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걸 요새 양자역학에서 얘기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서 집중하고 구하고 그러면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할 때 이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때를 따라서.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 영의 세계에서 먼저 실상이 있고 그게 현실에 나타나는,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신앙하시고 말씀대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인 결과로 주님께 어떤 판단을 받느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42, 43, 44절에 바리새인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율법사가 나와서 또 대항하려고 그러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인데, 열심히 신앙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면 이건 전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을 뺏기고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신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길 고쳐야,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길로 가야 생명이 있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쉬운 길로 간다 그러고 넓은 길로 간다고 바벨론 성으로 가면 거긴 멸망하는 길이다 말이지.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앙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게 가장 불쌍한 일 아니겠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내 죄값으로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었다 그러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는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걸 더 사랑하다가 그걸 이루는 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비나이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뺏기고 천국을 뺏기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지. 이 새벽기도 나오는 일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드냐 말이지. 새벽마다 일어나고 새벽잠이 또 얼마나 꿀잠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고 이 힘을 썼는데 그 기도하고 간구한 목적이 탐욕에 있고 세상의 것에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난 널 모른다 그러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냐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있는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이지만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은혜예요. 거룩한 근심들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세상 근심, 죄악으로 나가는 근심 하지 말고 거룩한 근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성별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하셔야지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바리새인이라는 게 구별됐다는 뜻인데, 그런데 사람 보기에 자기 보기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속했단 말이지.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스스로 속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돼야지 사람 보기에 거룩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판단받은 결과가 42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밥가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신앙 바로 한다고 하는 건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물질에게 속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속을 뺏긴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건데 그걸 아니라고 버득버득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1조가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안 하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박하와 온양과 이런 채소까지라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이 사랑과 공의 정신, 이거는 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탐욕과 악독에 붙잡혀 있어 남의 가산을 갖다 뺏어 먹기도 하고 과부의 가산을 뺏기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질도 똑바로 붙잡고 형식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형식이 있어요. 근데 형식 속에 그 내용과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고 바로 지켜야지, 형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럭저럭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형식이 있고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영적인 내용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건 뭔가 하면 교만하기 쉽고 명예의 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이다 그랬어요. 높아지는 거, 좋은 대접 받는 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거 먹고 알아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래. 세상신의 속성이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다 드러나서 땅에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사단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낮아지려고 오셨는데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존재로부터 높임을 받게, 무릎 꿇고 주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이게 복이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 명예의 자리 차지하려고 거기 나가려고 세상 욕심들이 다, 정치적인 욕심, 명예 욕심, 이게 다 그건데,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말이지. 그래서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 이게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은 시신이나 죽음의 모습하고 겸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정한 모습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장례를 칠 때 보통 굴 같은데, 돌 같은데 하는데, 뭐이 잘못되고 바로 신앙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땅에다가 묻고서 평토정한, 평평하게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무덤이다 하는 표시로다가 회를 칠한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놨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흐려지는 거예요. 없어져 사람들이 무덤인지 모르고 밟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고, 잘못과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죄악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하면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한단 말이지. 무덤의 죽음의 세력에 접하면 부정해지는 거 뭐냐, 자기가 통해서 부모와 형제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생명을 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한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부정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이건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엄한 책망이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져야 예수님한테로 가지, 사단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스승을 닮은 모습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럼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 여기선 지옥같이 살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 소망은 되는데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심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사랑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했다, 뭘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속의 내용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중심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좁은 길 같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때부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진짜 구별된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되시길,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만 외적인 세상적인 모습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